성경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나타나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은 우리 수준에서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늠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보니까 야, 이거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복이구나, 그가 깨달아요.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윗의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를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의 자리에 얹히신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은요 다윗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축복과 고난이 반대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은 고난의 통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봐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진짜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근데 이 말을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대충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럼 세상은 우리를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을 합니다.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13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악한 사람들과 같이 사는 세상입니다.
속이는 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보려고 하면 고난이 찾아와요. 박해가 주어집니다. 제가 오늘 극동방송에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성도를 자랑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님 중에 식당을 하는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곰탕집을 하나 봐요. 장사를 잘 하나 봐요. 그래서 하루에 매장도 수천만 원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그 뼈를 가지고 와서 한 곰탕을 우려내려면 한 10시간을 끓여야 된다나 봐요. 그럼 10시간을 끓이고 나면 이렇게 뽀얗게 기름이 나오는데, 어느 날 식재료를 이게 뼈를 갖다 줬는데 별로 안 좋은 걸 갖고 왔나 봐요. 물론 그걸 써도 되는 거였는데 10시간을 끓여보니까 뽀얗게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품한 사람이, 사장님 오늘 이거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조금 떨어져서 그러니까 오늘만 프리만 있잖아요, 그 좀 섞어가지고 오늘만 하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날 그 앞에다가 탁 써붙이기를,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하루 쉬겠습니다 하고 붙여놨더라는 거예요. 하루 쉬면 이거 1,000만 원 이상 손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더 신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집 진짜 좋은 재료만 쓰나 보다 하고선 더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한 방법대로 하는데 나 혼자 공정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행동한다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쟤 융통성이 없네, 사회성이 부족하네, 분위기 파악을 못하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야 정답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속일 것 속이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거 넘어가다 보면 지난 나라 똑같은데 하면서 같이 동질로 여겨서 핍박하지 않습니다. 이질감을 느낄 때 핍박을 하는 겁니다.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박해가 사라지는 순간, 고난이 사라진 순간에 하나님의 인정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왕의 주는 음식을 받아 먹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는 거룩하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기로 단입합니다. 다른 친구들은요, 2년 동안 이 음식 먹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왕의 눈앞에 들어서려고 이해를 씁니다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쟤 융통성이 없네, 사회생활 못하네,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바로 서겠다. 한 번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는데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같은 동료가 쟤들 봐, 쟤들은 왜 안 해? 한번 혼나봐야겠네 하고 일러 바치는 겁니다. 일러 바쳤더니 그제서야 느부갓네살을 알고 지금이라도 절을 해라,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다짐합니다. 그러니 어떤 게 주어져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데 보통 때보다 7배나 세게 던져집니다. 고난이 더 세게 찾아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고난도 받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해 보면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에게 엄중히 말하는 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아멘,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비록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으나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식한테,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야, 니네 고난을 받고 살아라, 고난 속에 살아라, 그렇게 말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나는 비록 힘들게 살았어도 너는 편하게 살아라, 너는 고생하지 마라,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는 길이 뭐냐? 편한 길이 아닙니다. 복음이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복음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사실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갇힌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비록 내가 죄인처럼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자기는 지금 고난 가운데 저 감옥에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돌 만한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놓을 만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 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흔들어 놓습니다.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흔들고 옥문을 열고 모든 묶였던 것을 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풀려지는 역사,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매이지가 않아요. 비록 사람은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빌립보서에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딱 보입니다. 하나는 이 바울을 안 좋아했던 사람은 바울의 형량을 높이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 나 바울 때문에 전도한 건데 그러면 바울을 벌을 더 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바울을 괴롭히려고 전도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바울이 복음 전에다가 감옥 갇혔는데 우리가 이 복음에 숨어 있으면 되겠느냐,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바울이 어떤 걸 배갑니까? 어떤 경우로 하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참 의지가 좀 약하잖아요. 인간의 그런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싫어하고 움츠러들고 작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달리 말하면 제대로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더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결과가 아니고요. 이 고난이 뭘 의미하냐면 여기 한번 4절 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로,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못합니다. 민간인으로 있다가 군인으로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 모든 통제권이 지휘자에게 있습니다. 지휘권자에게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에게 있겠죠. 그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그런 주권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다면 우리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즐겁게 여깁니다. 명예롭게 여깁니다. 자랑으로 여깁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예를 썼는지 모릅니다. 자기 몸에는 수많은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흉터가 많았어요. 돌에 맞은 것들, 매에 맞은 것들, 온몸이 그냥 그런 흔적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자랑이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생각하면 그 사무엘을 하다 보면 다윗의 세 용사가 생각납니다.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블레셋이 베들레헴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혼잣말 하잖아요. 야, 베들레헴 옆에 있는 우물가에서 물을 먹었을 때가 좋았어. 혼자 내뱉은 말에 세 명의 용사가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떠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들이 방탄복 입고 갔겠어요? 그들이 적들의 칼과 화살을 뚫고 간 건데 상처도 입었겠죠.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기쁨으로 다윗에게 바칩니다. 빈말이었습니다. 그냥 들으라고 꼭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말을 가슴에 새겨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원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윗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런 짓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까지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3년 반 동안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박수를 쳐야죠. 고맙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 예수님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과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몇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도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래요. 푸른 나무,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핍박을 가했는데 마른 나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한 핍박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난과 핍박의 길을 걸으셨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 길에도 당연히 고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구나. 진짜 그래요. 우리 주변에 봐보세요. 정말 바보처럼 정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보면 주변에서요 손가락질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주의 말씀대로 삽니다. 일전에 한번 최순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팔복 시리즈에 나왔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김포의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동경의 와세다 대학을 나오고 아주 또 재산도 많고 배움도 많고 이런 분이었는데 주의 말씀을 접하고 예수님을 접하고 예수님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눠줘 버리고 복음을 전하며 삽니다. 광인처럼 지냈어요.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오면 피해가기 원했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를 이제 김우현 감독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분을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의 신앙이 다시금 조명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봤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부끄러움을 가졌어요. 전에는 저 할아버지가 부끄럽다고 생각했는데 그 할아버지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순간, 야, 내가 빈껍데기였구나. 내가 지금 모순투성이구나. 위선자였구나.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실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 두렵지만 사랑이 더 커서, 능력이 더 커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더 커서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로 강해져야 됩니다. 은혜로 강해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셨고 겸손하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희생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정복자가 누구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권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땅을 차지할 건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누리겠더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차지하는 게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함을 부서뜨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온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만 세게 부딪혀오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더 온유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내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게 고갈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물론 성질 낼 수 있어요. 욱할 수 있어요.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으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 안에서 강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돼야 되니까. 별 볼 일 없는 병사 아닙니다. 좋은 병사, 주님이 인정할 만한 병사, 곁에 두고 싶을 할 만한 병사가 되려면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끝으로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좋은 병사는요, 잘 전달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최고의 교육은 뭐냐면, 군대 가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교관이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해줍니다. 못 알아먹습니다. 그럴 때 교관이 숙련된 조교를 부릅니다. 조교 앞으로. 그럼 조교가 탁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바드로총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식훈련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시범은 시범이고 그 다음부터는 실습을 해봐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을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요, 내가 먼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잘 전달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이 그 모양이냐군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성질내고 화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화해하고 온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일을 똑같이 만났을 때 누구를 떠올려요? 우리 어머니를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 참으셨지, 그때 인내하셨지, 그때 더 사랑으로 품어주셨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정말 주님이 좋은 병사를 찾아요. 지금도 찾습니다. 오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좋은 십자가의 병사가 되어서 주의 기쁨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